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를 위해 오늘 하루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때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심과 염려와 불안은 잠재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견고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강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어 위로와 격려와 회복을 주옵소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를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7면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법률적으로 의뢰인이라고 하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의뢰할 뢰로 의지하고 맡긴다는 뜻인데 이 한자 단어는 다른 뜻도 있습니다. 병풍의 힘입을 뢰 이렇게 해서 의뢰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병풍을 힘입는 것. 동해안에는 해변에 소나무 숲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심어놓은 이유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풍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제주도에도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면 자산 200억이 넘는 사람들만 가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라산 중산간 이제 중턱에 집이 있다고 하는데 집들이 모두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도 어디에 그 마을이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숨어 있다고 합니다. 잘 살면 좀 화려하고 좀 으리으리하게 집을 보이게 과시도 할 텐데 왜 숨겨 놓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숲에 숨겨 놓아서 안전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 마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된 안전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이러한 방품님 같은 존재가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이 직면한 현실, 국가적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 현실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심판이 백성에게 현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미움과 고난을 한 몸에 예레미야가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개인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신 현실 앞에서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대부분 거짓된 안전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소수만이 참된 안전을 택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위기 속에서 본능적으로 안전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이 추구하는 거짓된 안전의 허상을 지적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결과입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자기의 힘을 삼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텅 빈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인간은 더욱 공허해집니다.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주를 대야 먹고 살 수 있었고 유다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김으로 또한 자신의 인생의 기륭화복을 의뢰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6절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는 말씀은 벌판에 자라나는 덤불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에 자라난 가시덤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떨기나무를 화롯불에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처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 간조한 곳은 소금기, 염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그리고 건건한 땅이라는 표현은 뙤약볕만 내리쬐는 그러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죠.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은 항상 물이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이 있고 중국은 양쯔강이 있고 독일은 라인강이 있고 프랑스는 올림픽 때 유명해졌죠. 배탈나기로 소문난 세느강이 있습니다. 강릉과 양양은 남대천이 있고 속초에는 살펴봤는데 쌍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데 기후변화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강릉에 있는 큰 저수지 바닥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더 가뭄이 지속되면 식수와 생활용수도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양과 속초도 물 부족 도시라고 합니다. 점점 사람 살기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염분이 많은 곳도 살 곳이 못 됩니다. 제주에서 사역했던 교회가 옛날에 건축할 때, 50년도에 건축할 때 삼방산 해안가에 있는 고운 모래로 벽돌을 만들어서 지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 비가 옆으로 내리치고 해풍으로 강하게 벽을 때리니까 벽 한쪽이 서서히 사가 들어가서 균열이 생기게 되고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주 사람들은 절대 해안가에 집을 짓지 않고 한라산 중턱이나 해안에서 많이 떨어진 안쪽으로 산다고 합니다. 사해에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마치 염분 많은 땅에 사는 것처럼 생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러한 죽은 땅에 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참된 안전을 택하는 사람은 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인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 같은 폭염이 지속돼도 두렵지 않고 오늘날처럼 가무는 해, 곧 가뭄이 심한 해에도 걱정이 없고 항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정말 복입니다. 제가 20대에 경기도 포천에 살고 있었는데 집 앞에 작은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아서 보잘것이 없었는데 이사하고 첫 해는 그 나무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다가 다음 해 가을이 되자 그 작은 나무에서 엄지손가락만한 굵은 대추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때 살아계셨던 저희 할머니께서 경식아 나와봐라 밖에서 소리치시면 그날은 대추 따는 날입니다.
가을 땡볕에 대추를 따느라 땀을 뻘뻘 흘려도 다 땄나 싶었는데 올려다보면 또 대추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가을볕에 대추 바구니를 마당에 많이 널어놔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괜히 부자가 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빨갛고 달고 맛있었는지 모두의 마음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아무리 사람으로 채우고 돈이나 세상 것들로 채워 넣을지라도 그것은 안전하다는 느낌일 뿐 안전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의뢰하는 사람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제철마다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의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사람을 먼저 찾기보다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만큼 풍성한 수원, 저수지 같은 큰 수원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 물이 있는 강변에 뿌리를 뻗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삶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넘치는 삶, 나눠주고도 남는 삶, 필요한 자들에게 베푸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무한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시는 감동과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